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29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 영원한 복음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 영원한 노래가 된다. 주님의 공생의 3년의 그 설교, 그 교훈의 핵심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인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4절의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행하는 사람. 누가 어리석은 건축자인가?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결론부를 매듭 짓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고 하면은요,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조인기 목사의 목회 사역을 결산해서 그분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복음을, 그의 일평생의 설교를 요약하면요, 긍정으로 생각하고 긍정으로 시인하면 잘되는 인생을 산다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 외 여타 대부분의 목사들의 설교를 요약하면은요, 일평생 그들은 기도 운동을 가르치면서 예배 참여 운동에 매진하면서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회에 참여한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무조건 응답받는다. 그거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은 무조건 해결받는다입니다. 오늘 목사들의 설교를 요약하면은 그와 같은 핵심 주제를 도출할 수 있고, 반면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모든 설교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행해야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복음, 처음 예언, 처음 설교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먹는 날에는 죽는다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입니다. 행하지 않으면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오늘 요즘 목사들의 설교 주제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딱 그 시작도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익히 살펴봤지만 신명기서 31장 14절에서 27절까지 증거의 노래, 모세의 노래 아닙니까? 노래는 예언이고 말씀이고 복음이고 결국에는 설교입니다. 이 증거의 노래의 핵심 주제도 그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심판 경고 아닙니까? 모세 선지자도 이스라엘 신앙의 후세들을 향해서 나는 미리 말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말로가 멸망이다, 심판이다, 파국이다. 나는 이미,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말세, 말로를 미리 말씀하신다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는 이 증거의 노래를 끝을 맺으면서 너희가 장차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라는 말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래 전체 모세의 교훈, 모세의 설교, 모세의 복음, 모세의 노래, 모세의 예언을 분석해서 요약해보면은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모든 모세의 대언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율법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로 대비시키면서 모든 결론이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정령이 죽는다 였습니다. 이 예언의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설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와 같이 노래하셨습니다. 주님이신 어린 양의 노래가 결국에는 무엇인가? 그 노래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바꾸어 말하면 행하지 않으면 정령이 죽는다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상을 떠나시면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성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세례만 주지 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이 무엇이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들여다보고 추적해봐도
살피고 살펴봐도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떡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긍정으로 생각하고 긍정으로 시인하면은 미래에 네 인생 잘 된다라는 예언도 없습니다. 며칠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해결받는다라는, 역전된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지상 최후의 대명령에 이르기까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편지이고 어린 양의 계시입니다. 1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교회에게 밝히 열어 보이시는 계시입니다. 계시. 2장과 3장에서 모든 세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모든 지역의 교회를 예표하는 7교회에게, 실제 7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청중을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신앙의 후세대에게 말씀하셨듯이 모세 선지자도 자기 앞에 그 광야 2세대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2세대에게 말하면서 또한 그 말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후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되었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7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영원한 신앙의 후세대에게 영원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예언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여러분 단디 읽어보면 회개치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 뭐 세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사망으로 너희 자녀를 죽인다. 그리고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자, 회개치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말씀이 뭡니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은, 회개한다는 것은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나는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 나아가는 것, 행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주여 한 주간 죄를 용서해 주셔 눈물 찔끔 흘리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회개는 회개치 않으면 결국에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겨라. 축복.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회개치 않으면, 즉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에 연이어서 이겨라. 축복을 그리고 받아라. 그 말씀의 배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결국에 이기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신명기에서 31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인가 거기서 증거의 노래,
증거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서 말세에 너희가 재앙을 당하리라. 주님께서 똑같은 예언은 아닙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보겠느냐. 그럼 여기서도 말세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32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불러 하나님의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에서 말세의 재앙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말로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 소돔의 포도나무와 고모라 밭의 소산은 하느님의 불에 의해서 전부 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세의 재앙을 당할 신명기서 31장 27절의 예언이 신명기서 32장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으로 세우고 그들의 재앙을 당할 말세를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으로 예언을 딱 해버리고 이 증거의 노래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봉인합니다. 다시 이사야 그로부터 75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구속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모세 선지자가 모압 평지에서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 증인된 하늘과 땅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이사야 1장 2절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에서 예언된 소돔의 포도나무와 고모라 밭의 소산이 누구인가? 이사야 1장 10절에서 이 소돔의 포도나무들아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 밭의 소산들아 이꼬르 고모라의 백성들아 누가? 이어지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예배 허블나게 열심히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허물도 잘 드리고 또 성전에 나와가 엄마 허물만 드린 게 아니고 엄마 기도도 막 손을 들고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든 명령대로 지켜 행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옛날 모세 선지자가 예언했던 소돔의 포도나무와 고모라 밭의 소산은 지금 당대에 성취되는데 곧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로 성취되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며 잊혀졌던 증거의 노래를 복원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 사후에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찢은 같은 설교가 난무했어요. 한 번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원한 아브라함의 자손, 한 번 천당은 영원한 천당,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브라함 자손은 기도하면 무조건 축복받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역전하고 승리한다. 이것이 예루살렘 전체를 진동시킬 정도로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불러댄 노래고 예언이고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을 제가 읽어보는데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어보면은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그리고 앞서 6절과 7절을 읽어보면은요. 자, 8절에서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큰 성 진노의 포도주를 퍼먹인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다.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은 모두가 죽는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읽어보니까 아까 기억을 해보면은 진노의 포도주를 퍼먹이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 전에 9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즉 바꾸어 말하면은 표 받으면은 죽는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죽는데 이 두 가지 방향은 동일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제 포도주를 퍼먹은 사람하고 표 받은 사람이 동급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상대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노래입니다. 증거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복음이라면 그 짐승의 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이 영원한 복음인데 짐승의 표는 666 바코드 숫자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게 되는 거죠. 표는. 여기서도. 분명히 8절과 11절을 보면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죽는다. 결국에는 표 받은 사람이 죽는다 아닙니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 그런데 앞에 6절과 7절을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6절과 7절)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심판하실 시간과 관련이 있지요. 심판하실 시간과 관련이 있잖아요. 영원한 복음은.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영원한 노래, 영원한 예언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심판하실 시간과 관련이 있으니까 심판 경고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노래로부터 주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까지 전부 다 핵심 주제가 뭡니까? 심판 경고 아니었습니까? 그게 어디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답니까?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손만 내리면 한 손 잡아주시가 끌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생의 가난과 실패와 역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그 전부 다 심판 경고 아니었습니까? 오늘날의 목사들의 설교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바꿔 말하면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복음은 심판하실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의 주제는 심판 경고입니다. 이거는 모세의 노래 때부터 증거되어 오고 예언되어진 노래의 길 아닙니까? 선지자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길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르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요. 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가?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17절과 20절에 보면은 이제 누가 심판을 받는다? 악한 포도송이. 다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로를 소돔의 포도나무 고무라 밭의 소산으로 예언을 했지요. 악한 포도송이는 소돔의 포도나무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11절에서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죽는다. 표를 바른 자들이 죽는다. 둘이는 이꼬릅니다. 예? 그 말로가 지금 예언되기를 모세 선지자는 신명기에서 31장 27절 자기의 노래에서 자기의 예언에서 자기의 설교에서 너희는 말세의 재앙을 당하게 된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이느냐? 그거 틀림없이 믿음 없습니다. 조선천지에 깔린 사람이 있지 뭐 기도하는 사람들 같고 뭐 1천만 성도의 기도 덕분으로 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산다고요. 중국 놈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삽니다. 우리보다. 예? 그런 쓰잘데없는 공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까불어 쌓고 말입니다. 요런 법석을 떨어 쌓고 백사장이 모이가 뭐 손들고 기도하면 뭐 그것이 구국 승리가 됩니까? 그게 구국 집회입니까?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따위 가르침에 개떼같이 몰려다니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자, 주님의 마지막 예언도 악한 포도송이의 말로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의 예언의 결국도 소돔의 포도나무의 비극적 말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의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심판 경고와 아울러서 그 심판 경고는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닙니까?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닙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 한 말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에서 다시 영원한 노래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율법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이다? 심판을 경고함과 아울러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횡행하는 설교들은 그런 경고가 있습니까? 그 전부 다 야부리들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듯이 짐승의 표는 컴퓨터 택도 아닌 바코드 숫자 666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 아닌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경계처럼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다른 복음에 아멘 아멘 하고 있고 다른 영에 아멘 아멘 하고 있고 다른 예수에 그러니까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설교한 적 없습니다. 그런 성령 운동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런 기도에 인도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예? 나머지가 모두 멸망받을 표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퍼먹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이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는 표를 받은 자는 이꼬로 악한 포도송이로 반드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데 그 피가 얼마나 흥건한지 1600 스타디온에 차고 넘친다. 여기 이스라엘 남북의 길이입니다. 그래 바꾸고 말하면 이스라엘 남북 전체가 이스라엘 땅덩어리 전체가 피로 적셔진다. 심판 이것이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버느냐. 지금 아무 설교나 복음이라고 아멘 아멘 하고 있고 아무 목사나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회사하는 사람들 있죠. 모두 다 지옥 갑니다. 거의 다 지옥 갑니다. 이것이 영원한 예언의 길입니다.